자, 오늘 우리가 주제를 유사신앙을 경계하라 하는 주제로 유사신앙, 이거 유사신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신앙이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비슷하면 안 된다. 비슷하면 망한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는 비슷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이덴 동산에 들어올 때부터 비슷한, 아주 말씀을 비슷한 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죠?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덤벼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비슷하게,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비슷하면 마귀한테 벌써 붙들리는 거라고. 유사신앙은 마귀가 주관하는 거, 마귀가 관장하는 겁니다. 마귀가 관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사신앙에 좀 경계해야 되는데, 유사신앙의 이 특징은요 뭐냐니까, 유사신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신앙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신앙이라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이 불신앙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각도가, 내가 보는 각도와 주님이 보는 각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신앙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신앙이 아닌 거라고. 이게 제일 문제라고. 유사신앙은 제일 문제가, 그러면서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른다. 이게 전혀 모른다. 이게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마귀가 왜 그러냐면, 자, 마귀는 양의 가죽을 딱 뒤집어 씌우는 놈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너를 양이라고 속여요. 자, 늑대한테, 이리한테 양의 가죽을 씌워놓고는, 이걸 씌워놓고는 너는 양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속은 늑대인데.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양의 가죽을 씌워놓고 이게 속입니다. 그러면 이 양의 가죽이 벗겨질 때가 온다고. 판대기 벗겨진 날이 오는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마귀가 뒤집어 씌워놨던 양의 가죽을 확 걷어내는 거라고. 걷어낼 땐 속에 벌써 양이 아니라 일이잖아요. 늑대잖아요. 마귀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유사신앙, 가짜신앙을 신앙인 것 마냥 옷을 탁 씌워놓고 덮어놓고는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마귀도 자기를,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은 가장하는 놈이에요. 이렇게 꾸미는 놈이에요. 아닌데 그런 척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가 그런 놈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양의 가죽을 탁 덮어 씌워놓고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이 마귀한테 속았던 거예요. 이게요. 자기들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왜냐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자,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자들이 나오는데, 이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판탑에 설 때까지 자기들이 가짜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심판탑에 서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세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들이 하는 짓이 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심판탑에 서서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놓고 마귀가, 너는 잘한다고, 너는 주의 종이고, 너 주의 이름으로 지금 선지자로부터 잘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니
잘하고 있다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 딱 서니까 주님께서 막 양해가지고 확 뺏겨내면서 너는 내 편이 아니다고,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놈한테 욥기 이 유사시랑 양의 가죽을 탁 씌워놓고는 양처럼 속일 때 우리가 까맣게 속는 거라고.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 사울왕을 보세요. 이 사건은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살펴봐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다가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니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주신 특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왕이 되자마자. 왜 그러냐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광야 40년 이 노정을 40년 동안 항상 아말렉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가는 데마다 나타나가지고 회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스가랴 2장 18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스가랴 2장 18절. 2장 8절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2장 8절. 스가랴 2장 8절. 2장 8절 한번 열어보셨어요? 스가랴 2장 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으실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자, 너희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면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원래 이 말은 선지자를 건드렸을 때, 선지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주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건드렸을 때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 이 말씀하는 거고, 또 동시에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 건들면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와 동일시한다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속으면 대책이 없는 거라고 이게. 이 유사신앙은,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건드는 거는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것 똑같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린 특명이 아말렉은 다 죽여버라. 살아있는 것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이라고 한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이제 다 처부수고 이제 승전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 왕이 개선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안 죽여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어요. 아각을 살려고 또 살찐 송아지하고 살찐 소와 양을 그대로 살려서 끌고 와요. 두 가지를 둘을 안 죽였어요. 이 둘을. 덜렁덜렁 이 둘을 살려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19절에 보니까, 19절에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양을
양을 왜 살려왔어요 이거? 이 양은 당시에 이 살찐 소와 양은 재산이고 재산. 아깝잖아 이거 죽이기. 그러니까 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니까 20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말이 여기서 뭐냐면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래요.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은 왕이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나이까 했더니 한술 더 떠서 사울 왕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해요. 진짜로 실로라고 하는 말을 더 들지 보는. 지금 자기 처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유사신앙의 제일 맹점이 뭐냐면 내가 유사신앙의 함정에 걸려 있는데도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모른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잘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잘했다고. 실로 청종했다는데 어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나니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말하는데요. 자기는 잘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너무 못했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잘했대요. 이게 유사신앙의 아주 함정이라고.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왜 그래요? 마귀가 양의 가죽을 입혀놓고는 양인 것처럼 속여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자꾸 덮어 씌우는 양의 이 가죽을 내가 스스로 벗겨내야 돼. 자꾸 스스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는 잘한다 하는 저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는 거야. 내가 이만하면,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사울 왕이 왜 실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했다고 우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다 진멸했잖아요. 다 죽이고 두 가지만 안 죽인 거야. 그럼 10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8가지는 하고 8가지는 행하고 두 가지만 안 행한 거랑 똑같아. 두 가지만 못한 거야. 자, 10가지 중에 8개는 잘하고 2가지 못했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는 잘한 겁니다. 10가지 중에 8가지 하고 2가지 못했는데 80점이면 잘한 거지. 80점이면 여러분 비약점은 되거든요. 예약점은 못해도, 예약점은 90점 넘어야 예약점이니까. 그럼 비약점이면 잘한 거잖아,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에 거치면 온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범한 것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해야 된대요. 아멘. 자,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10가지 중에 8가지 잘하고 2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 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나머지 모두도 못한 게 되는 거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단 말이에요. 10가지 중에 9가지하고 1가지 못했으면 다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하나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신앙을 내 기준에다가 맞춰놓고는, 사람 기준에다 맞춰놓고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맹점에 걸려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누가 하는 거냐니,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10가지 중에 8가지 했으니까 잘한 거라고. 그럼 잘한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우리 신앙의 사이클을 나에다 맞추지 말고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8가지하고 2가지 못했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지금 2가지 저버린 건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거쳐서 여기서 넘어지면 못하면 나머지도 못한 게 되는 거로 야고보서 2장 10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신앙은 온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내 기준에다 맞춰놓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하지. 자, 이게 교회 안에서 시험 되는 분들이 참 자꾸 신앙의 초점을 나한테다 맞춰놓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다 맞춰놓으면 난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데 나는 수예배도 나오지, 금요 찬양회도 나오지, 또 그 전에 우리 전도할 때 토요 전도도 나오지, 화요일날 성경 공부와 전도 나오지. 난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사람에게 맞춰놓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니까 나는 잘한 걸 이렇게 착각. 제가 얘기잖아요. 신앙은 평가를 상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니까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라고. 그러나 신앙은 절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예요. 절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맞춰봐가지고 말씀에서 모자르는 거 나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말씀을 치워버리고 자꾸 절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자꾸 신앙을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왜 자꾸 잘못한다고 그럴까? 왜 목사님 밤낮 말씀을 들고 서서 못한다고 자꾸 나를 까지? 이러다 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목사가 까는 게 아니라 목사는 그 시간 서서 성령이 하는 대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데 듣는 게 다 각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이 다 다르게 적용시키신다고. 그러면 마귀도 여러분 말씀을 봐도 마귀도 말씀을 딱 그 마음 밭에 떨어지는 순간 고개 농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사람 말로 둔갑을 시켜놔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떨어질 때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니까 하나님 이 목사 입에서 나온 거야. 저 목사가 지금 널 공격하고 있다, 까고 있다. 너 지금 미워하잖아.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기다렸다가 성령은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려고 성령은 또 역사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는 이 말씀이 사람 말로 들리게 해버려. 그래서 나를 지금 사람 말로 들리게 해서 공격하게 하는 걸로 만들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은 지금 강한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면 이거는 나를 살려고 내 영혼을 고치게 하시려고 하고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면 사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나오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사람 말로 요놈이 둔갑을 시켜놔요, 마귀가.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저놈이 목사를 미워라. 목사를 미워라. 왜 목사를 왜 미워해? 목사 미워해갖고 자기한테 오는 유익이 뭐가 있어? 다 나중에 보면 손해요. 하나님의 종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특히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면 주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 주님이 눈동자를 찌르고 가만히 계실 분이냐고. 주님이 눈동자를 찔림 당하면 가만히 계셔요?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 유사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빠지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책이 없어. 전혀 나를 몰라. 어디 가서 하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온 이자들처럼 심판 앞에 가서 거기서 비로소 드러나. 거기 가서 막 따져.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노릇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막 거기 가서 따져. 소용없어. 거기서 따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사신앙에 내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순식간에 걸립니다. 이거는 마귀는 저 아주 철저히 원수인 저 마귀는요, 우리 신앙을 아주 요렇게 만들어서 진짜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려요. 저 심파테 가서 아주 우리를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놈이 요 놈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요 놈은 가짜예요. 아주 비슷한 거예요. 항상 모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그러니까 지가 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달라붙어 갖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놈이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놈한테 속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여기서 지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잖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자기가 잘했대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자기는 이렇게 다르니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 각도와 지금 내가 보는 각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유사신앙은 이게. 그러니까 유사신앙, 진짜 신앙은, 참신앙은요, 유사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각도와 내가 나를 보는 각도가, 유사신앙은 아주 천지 차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로 봐요? 불신앙으로 봐요.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신앙으로 봐요. 근데 참신앙은요, 하나님 보시는 각도와 내가 보는 각도가 똑같아. 할렐루야. 이게 참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너는 진짜 참 잘하고 있다. 그럴 때 내가 볼 때도 같이 맞아야 되는데 나만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나는 잘한다고 우겨.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라.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각도와 내가 보는 각도가 똑같을 때는 이게 참신앙이고요, 하나님 보는 각도와 내가 보는 각도가 다를 때는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유사신앙입니다. 유사신앙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이거 가짜예요. 가짜인데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가짜인데 진짜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자, 우리가 여러분 참기름에 그거 많이 붙었더라고. 참기름 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참기름 하면 진짜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름 중에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앞에다 뭘 붙여요? 진짜 참기름. 응? 또 뭘 붙여요 거기다? 응? 원조 참기름 왜 그래?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앞에 수식어 붙는데, 저 여러분 이렇게 너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름이. 우리 저 사모님이 이렇게 딸랑 동치고 이렇게 팔아달라고 기름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며 봉고차에다가 이렇게 실어갖고 다니는데, 사모님이 딱하다고 하나 샀어, 기름을. 그게 가짜예요. 그냥 보니까 가짜. 이렇게 여러분, 근데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겉만 보고 모르잖아.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니까 가짜라고. 이 신앙이 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짜인데 진짜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유사신앙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 성령님께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사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사신앙의 특징이 어떤 거냐? 이거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알면은 여기 안 걸려들어요. 자, 유사신앙의 특징, 이 본문에 나온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유사신앙의 특징이 첫째 뭐가 특징이냐니까, 자,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교만. 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17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워낙 사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0절에 가서 보면요, 이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하나 붙여주면서 너는 가서 나귀를 빨리 찾아와 봐라, 이 길 잃은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니까 기스 아들 사울을 보니까 나귀를 찾으러 나오고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이렇게 찾으러 나왔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한 그 자인 거야. 대본에 알아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알아보고, 이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하는 집이 누구냐? 너와 네 집이 아니더냐? 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걸 그때 알려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사무엘상 9장 20절에 나와요. 그때 21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꼬레비 지파니까요. 예,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 아닙니까?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왕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겸손했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맨날 며칠 어디로 와라 백성을 담아놓고 거기서 네가 왕이라고 하는 걸 내가 선포할 거다. 그랬더니 그날 오는데 와가지고는 앞에 얼굴을 못 내밀고 행구 뒤에 숨어요. 행구가 보따리,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보따리 싸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얼굴도 안 내밀고.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저 행구 뒤에 있는 저 사울을 끌어내라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이자가 왕이다 그러니까 비류들이 있다가 그 건달들이 있다가 저게 어떻게 우리 왕이 됩니까? 막 비웃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근데 키가 다른 백성 어깨 위를 컸다고 한 30cm가 더 컸다고 그러거든요. 사울이 엄청 큰 자가 이렇게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자기를 아주 진짜 겸손하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라고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왕이 되고 나서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취해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신앙은 겸손하고요, 유사신앙, 가짜신앙은 교만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정말 철저히 겸손해야 된다고. 교만하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왜 그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다가 찬양으로 보좌하다가 땅에 찍혀서 이렇게 이 땅에 마귀로 타락해서 저 지옥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갇히는 처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주 이거 유사신앙, 가짜신앙의 제 입으로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 나도 들어갖고 있어. 저는 교만했대요. 야, 너 큰일 났구나 속으로. 참. 나 교만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마귀 소리예요.
절대 안 된다고. 응?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대단하지도 않은 게 교만해요. 진짜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을 떨어. 이거 왜 그래? 그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은, 이건 다 죽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들이 잠언 1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 앞잡이래요. 근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하는데 제일 앞장선 게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유사신앙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게 문제. 모르는 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문제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이게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는 거. 지금 모르잖아요,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지적을 하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니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싫어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아멘. 자,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안 했잖아요.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다 지 생각이 들어가서 아가강을 왜 살렸어요? 아가강, 아말렉 왕 아각을 왜 살려요? 살려놓으면 나중에 대대로 조공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예. 지가 전쟁에 이기고 전쟁 포로로 조약을 할 매일 때 너는 매년 우리나라에 조공을 얼마씩 바쳐라. 이걸 보고 살려온 거예요. 그냥 다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찐 짐승, 소 왜 살려왔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깝잖아. 뒤 재산 삼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 생각을 거기다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는 거 안 된다고. 조금도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생각이 더해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말씀을 뭐에 있어요? 이탈해 있어요. 말씀대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에서 이탈해 있어요 지금. 자, 말씀에서 이탈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잠언 8장 2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잠언 8장 20절 열어보실까요? 잠언 8장 20절. 우리 하나님 다니는 길이에요. 잠언 8장 20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로 다녀요? 의로운 길로 다니고 공평한 길로 행한다. 의로운 길이 어디고 공평한 길이 어디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의로운 게 없어요. 세상에는 말씀밖에 공평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길로 다녀요. 그러면 마귀는 말씀의 길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다녀, 말씀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길에 다녀야 돼, 우리도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길에도 지금 이탈해 있어. 하라는 대로 다 안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 교만한 줄 모르고, 말씀을 이탈해 있으면서 이탈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자기는 말씀대로 했다고 우기잖아요. 모르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첫째, 내가 교만한 거, 여러분 절대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우린 진짜 잘난 체 하면 여기 고개 초들거리지 말고 항상 나를 낮추세요, 제발. 나를 못 낮추는 게 이게 문제라고. 나를 낮춰야 되는데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나를 안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아니 내가 먼저 대접해 주면 어디가 덧나?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예, 안 된다고. 그리고 말씀을 이탈해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밖에는, 말씀 밖에는 누가 역사하냐니, 말씀 밖에는 막이 길이요. 말씀의 길만 오직 하나님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해요. 근데 이 길을 이탈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한 노리는 게 뭐냐니까, 말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 우리를 자꾸 말씀 밖으로 끌어내야 지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 밖에는 저놈이 줄과 올무와 함정과 그물을 다 사방이 다 그네 쳐놓은 거야. 말씀 길에는 이놈이 절대 얼씬거리지 못해요. 말씀 밖에는 다 저놈이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내려서는 순간 우리 지금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탈해서 저놈한테 붙들려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왕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적을 이탈해 있어요. 목적을 이탈해 있어요. 자, 목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목적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분 나를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탈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니까,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왕은요, 왕이나 옛날부터 왕이나 임금이나 지금 대통령은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 당신이 공의를 저들로 하여금 실현하려고 저들을 세운 거예요. 저들 저거 몰라요. 저걸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그래서 저 사람들은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요. 왜냐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으신 우체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왕들이나 임금들이나 대통령은 그래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들은 누굴 드러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울왕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왕은 가장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누굴 드러내요? 나를 드러냅니다. 예.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요. 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니까 목적을 이탈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뭐 달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 누구를 나타내시려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목적이, 아까 우리는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나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목적을 지금 이탈해 있어. 전부 자기만 드러내요. 응? 예.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역했대요. 하나님을 드러낼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거역한 게 돼버려.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완고한 고집이죠. 이거 고집이 센 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사신이 뭐예요? 사신은 사악한 신, 잡신, 저 귀신들이 사악하잖아요. 그 사악한 신을 가리켜 사신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왕이 하나님은 저버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누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가. 이게 사우랑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이거 살면서 제일 이거 많이 짓는 죄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적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린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뭘 위해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왜? 그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먹어도 입어도 자는 것도 또 깨어있는 것도 오직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 그냥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라. 왜? 그분이 목적이라 그래요. 목적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이탈하면 유사신앙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막 살면 유사신앙이 돼서 이거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목적을 이탈하면서도 이탈한 줄 모르는 게 이게 문제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네 번째는요, 이게 유사신앙의 특징이 뭐냐니까, 지울게요 그냥. 네 번째는 의장하는 거예요. 의장한다. 의장이 뭐예요, 여러분? 의장,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알아. 이거 의장이 뭐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의장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름에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여름은 숲이 우거지잖아요. 그럼 숲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 철모에다가 나무 잎을 막 꺾어서 꽂고 풀 같은 걸 막 해서 이렇게 해서 납작 엎드려 있으면 적이 봐도 위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무 같아. 몰라. 이게 위장이야.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마귀는 위장에 아주 능한 놈이 마귀예요. 아주 위장. 자기를 변장해서 속여. 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아말렉에 들어가서 사우랑이 자 양과 소를 살려오죠. 살찐 양과 소, 좋은 것만 끌고 와요. 왜 살려왔죠? 왜 살려왔어요 이거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살려왔잖아요. 이게 자기 재산 만들려고 살려온 거. 근데 요거를 뭐라고 위장하냐니까, 뭐 때문에 위장해? 뭐라고 말하죠 요거를요? 여러분 저 보세요. 뭐라고?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왜 끌고 왔대요? 제사하려고 끌고 왔대요. 음흉한 속내는 감추고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네, 뭐 때문에 끌고 왔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욕심을 뭘로 위장해요? 자기 욕심을 뭘로 위장해요? 신앙으로 위장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신앙으로 위장합니다.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욕심을 신앙으로 이렇게 위장해요. 이렇게. 아니, 이걸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게 아니라고. 목적은 딴 데 있잖아. 지금 배 채우려고 끌고 가는 그런,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앉아 있다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위장 안 됩니다. 위장을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외식.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식. 바리새인들이 포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요게 위장이. 그러면서 이렇게 위장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럼도 모르는 거야 이게. 자,
안 됩니다. 그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는데도 이걸 이렇게 위장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이 우유사신앙의 특징이 다섯 번째 뭐냐니까 뭘까요? 다섯 번째가 변명이에요. 변명. 자, 뭐라고 변명하죠? 그 왜 소와 양을 살려왔냐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응? 저 보세요. 19절에서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걸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누가 했다고 말해요? 백성이 했대요. 백성이. 여러분, 이게 백성이 할 일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이 끌고 오냐고. 지가 해놓은 걸 누구한테 떠밀어요? 백성한테 떠밀어요. 여러분, 이 유사신앙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문제점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요. 이렇게 이 변명한다고. 자, 여러분, 이 변명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서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배필로 주어준 저 하와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또 하와에게 찾아가서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겠냐 그랬더니 당신이 지으신 그 들짐승 가장 간교한 저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치질 때 변명 안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죄성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떠밀려고 하는 이런 나쁜 습성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런 그러니까 유사신앙은, 진짜 신앙은 회개할 줄 안단 말이에요. 유사신앙은 회개 절대 안 해요.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밀어내지 절대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아주 유사신앙의 특징이에요. 예? 위장하고 예식하고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니까, 여섯 번째 변명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뭐 할 줄 모른다? 예,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가 없다. 회개가. 예, 이게 이 여섯 가지가요. 회개 안 합니다. 사울 왕이 끝까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사울이 만일 회개했다면 전 살았을 거예요. 여기서 만일 자기가 잘못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여기서 절대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유사신앙에 빠져가지고, 저 신앙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빠져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빠져놓고도. 예, 교만하면서 교만한 줄 모르고, 말씀을 이탈해 있으면서 이탈한 줄 모르고, 목적에서도 이탈해 있으면서도 목적을 이탈한 줄 모르고, 예, 지금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으면서 포장하고 있으면서도 포장한 줄 모르고, 또 변명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잘하는 걸로 알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회개라도 입에 바른 회개하지 성령님께서 시키는 회개를 못한다고. 이 유사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빠질 확률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항상
이런 신앙을 나한테 대입해서 내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살리십니다.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회개 안 하니까 문제지 회개하면 살려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내가 유사신앙이 아니지는요, 딱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로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두 가지. 진짜 겸손하냐, 교만하냐.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더욱 큰 은혜를 베푸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쳐요. 절대 교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6가지 가는데 2가지는 꼭, 첫째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세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냥 나는 자꾸 낮아지세요. 사람이 뭐라고 깔보면 대로 그냥 그렇습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아시잖아. 다 보고 계신데 왜 이걸 잘 못한다고. 이 유사신앙의 첫 번째 뜻은 교만입니다. 아주 이건. 그 마지막 6번째 가로를 교만으로 열고 회개하지 않는 걸로 결국 이렇게 가로를 닫아버려. 이게 유사신앙의 특징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다시 말씀에다 대입해 보시고요. 대입해 보나마나 뭐 그냥 내가 참 여기 유사신앙이 걸려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얘기하시자고요.